다니엘 1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12장 3절입니다. 자,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 여러분 오랜만에 또 다시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잊어버리셨을까봐 오늘은 다시 다니엘서 다시 돌아오면서 다니엘서를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선한 결심을 하고 인생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던져졌던 그런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불평을 많이 합니다.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환경 가운데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더 나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보석은 어디다 내놔도 보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쉬운 환경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찌 보면 참 그의 인생이 어떻게 세상 말로 하면 참 재수 없는 운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15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상황보다 더 고달픈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처참한 환경을 다니엘은 축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망 같은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슬픈 일, 힘든 일, 서러운 일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맞추어내는 그런 퍼즐 조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으면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선하심을 믿고 자신의 할 바를 다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but Daniel resolved라고 되어 있는데 이 but이라는 말 그러나 이게 생략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는 수동적으로 끌려왔지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자기가 뜻을 정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을 했을 때 그 당시는 크리스찬으로서 살기 좋은 때가 아닙니다. 당시 바벨론 전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믿기 어려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이 크리스천을 압박할 때는 양극단으로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해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을 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이 시험이 왔어요. 그렇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켰죠. 그렇지만 두 번째 시험은 더 어렵습니다. 그 시험은 세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출세와 매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라는 망했지만
너는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좀 출세하고 너도 잘 살아라. 바벨론 사람이 되어서 출세해라.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유혹의 끝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이 유혹의 떡을 받아 먹으면 자기는 완전히 바벨론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잡혀왔지만 그의 영혼까지는 팔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을 환영하거나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더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다니엘은 오히려 죽기를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타협해버린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더 멀리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발레교회 성도 여러분,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길이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요즘 세상이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느냐? 적당히 그냥 거짓말도 좀 하고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 우리들 앞에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길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앞에 길이 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뜻을 정하는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뜻을 정하십시오. 아무데나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 말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람되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냐?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기도의 형식이 중요하냐? 자유롭게 제대로 하면 되지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일단 기도는 많이 해야 제대로 하고요. 기본적인 형식을 갖춰야 나중에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은 노예로 끌려왔던 그때부터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도 정해놓고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저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 땡큐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의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간에 아주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기도의 진가는요, 그가 80이 넘어서 페르시아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때 시험대에 오릅니다. 다니엘의 허점을 찾을 수 없었던 정적들이 30일 동안 왕 아닌 어떤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은 무조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령을 발표했을 때도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때 다니엘은 감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코드는 항상 감사였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그분의 기도 코드는요, 원망과 불평이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항상 감사의 코드로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항상 삐딱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이고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감사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풍성하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출세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감사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걱정이 없을까요? 걱정 있지요. 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는요.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이에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네. 걱정이 없으면 걱정을 만듭니다. 오늘은 왜 아무 일도 없을까? 왠지 불안해하고. 돈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돈이 있어도 불평합니다. 예, 힘들다고 어렵다고 걱정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비즈니스 오너는 걱정이 없을까요? 더 많죠. 더 많아요. 예.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훨씬 많아요.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비즈니스를 크게 하면 더 신경 써야 될 게 많고 걱정할 게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요, 목숨을 거는 기도였어요. 이 기도만 30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남들 안 보는 곳에 가서 밀실에서 기도하면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정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현실적인 적응력이 아주 탁월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현실을 살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그가 발휘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만 환상을 보느라고 자기의 현실의 삶에서 그 삶을 적당히 사는 사람도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환상을 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인생을 보면 정말 환상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요, 대개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냐면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고 돈 때문에 문제 생기고 가족들 잘 돌보지 않고 그리고 환상 본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깊은 기도를 통해서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아주 성실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난다고 사람에게 소홀히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깨끗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그릇으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똑똑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못해도 내가 깨끗하면 내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겠습니다. 또 믿음이 좋은 분들은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괜찮은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뭘 시켜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직장 생활을 해서 안 될 사람은요, 목회해서도 안 됩니다. 할 게 없어서 목회하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뭘 해도 안 돼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요, 밖에서도 셉니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성령이 그 능력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의 근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의 능력의 근원은요, 돈 많은 부모님이에요. 어떤 사람의 능력의 근원은 내 건강이고, 어떤 사람의 능력의 근원은요, 내 학교 학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자기 배경이, 자기 능력의 근원이 아버지인 사람은요, 자기 아버지가 사라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능력의 근원은 성령이었어요.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6장 3절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여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영어 성경에 보면 he had extraordinary spirit. 그는 아주 특별한 놀라운 그런 영을 소유했다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입니다. 다니엘은 성령 충만했다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견주었을 때 아주 차원이 다른 그런 게임을 한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젊었을 때도 성령 충만했지만 늙어서는 더욱더 성령 충만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령 충만하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낮은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높은 거예요. 다니엘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과, 주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니엘은요, 이 관계의 지혜가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신기한 게 뭐냐면 그가 바벨론, 페르시아 이렇게 나라가 바뀌잖아요. 완전히 다른 문명이에요. 이 두 문명은 뭘 의미하냐면 서양 문명과 동양 문명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이왕도 다니엘을 좋아하고 고위 관료도 다니엘을 좋아하고 환관장도 다니엘을 좋아하고 시위대장도 다니엘을 좋아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참 괜찮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알 수 있어요. 저 사람 예수 참 신실하게 믿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면 알아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저 사람 뭔가 이상하다 다 느끼는 거죠.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좋아했는데 다니엘을 아끼고 다니엘을 사랑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달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가짜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나쁜 사람도 만날 거예요. 악인들도 만날 것입니다. 성격 못된 사람도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에 하나님의 각본의 어떤 역할을 맡겼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신비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잖아요. 그러면 악역이 없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악역이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재미가 있죠. 춘향전에 나오는 악역이 누굽니까? 변사또죠. 변사또. 변사또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 춘향전이 재밌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악인도 만나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고난도 만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놔두실까? 하나님은 왜 저 사람
그냥 바로 그냥 처단하지 않으시고 이상하게 저 사람은 오래 살고 저 못된 사람은 건강하고 시편에 보니까 아기는 너무 잘 먹어가지고 눈이 붓는데요. 눈두덩이가 부을 정도로 그렇게 잘 먹는데요. 그리고 왜 아기는 저렇게 건강한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자,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말 성경이 아주 끝내줍니다. 적당하게 하셨다. 우리나라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 번역이 안 돼요, 이거.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고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묘수가 많으세요. 바둑 둘 줄 아십니까? 바둑의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능력이 탁월합니다. 보통 바둑 9단 정도가 되면요 1급보다 바둑 1급보다 그 수를 읽는 능력이 한 1000배 이상을 본답니다. 그래서 바둑 9단이 바둑을 딱 두면요 내가 20수 후에 이긴다 몇 집 이긴다 그걸 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를 다 읽기 때문에. 하나님은 수가 많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아픔까지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확장하는 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시고 세상하고 관계를 하실 때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셔야 합니다. 못된 사람, 깐깐한 사람, 괴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이 사람에게 맡겨주신 배역이 있다고 믿으십시오. 저 사람 나 이제 안 볼 거니까 내 인생에서 지워버린다.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못되게 하는 사람들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선대하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 이유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배역이 있다고 믿으시고 겸손하게 또 지혜롭게 인간 관계를 하십시오. 그리고 막 부딪히지 마세요. 다니엘의 특징은 이거예요. 싸워야 할 때 싸우고 싸우지 않아야 될 때 불필요할 때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요 예수 안 믿는 환관장이나 시위대장한테 가가지고 너 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치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쓸데없이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살짝 피해가면 돼요. 그 좀 이렇게 불편하다고 해서 가서 부딪히지 마세요. 살짝 피해 가세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이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너무나 힘든 결과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이 되기 전에는 다니엘은요 세상 사람들과 굉장히 지혜롭게 관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모슬렘도 있잖아요. 못마땅하지만 그런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가끔 주차할 데가 없으면 우리 교회 앞에까지 차를 대고 그러면 짜증이 좀 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가서 막 화내면 안 돼요. 지혜롭고 원만하게 우리가 관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힘든 사람 또 힘든 이웃을 만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신방 가거나 힘든 분들 이렇게 갈 때요 저 그 앞에서 기도하고 갑니다. 주님 좋은 분 만나러 갈 때는 신나가지고 좋아서 가는데 제가 가기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저분을 꼭 만나야 되나? 제가 저 목사님 꼭 만나야 되나? 그럴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참 힘든 분들도 만나거든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기도하고 만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180도로 바꿔주실 거예요. 전 그걸 참 많이 경험해요. 가봤자 저분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소리만 할 텐데, 근데 또 막상 기도하고 가면요 되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야지.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받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믿음의 친구들, 거룩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다니엘 옆에 붙어가지고 평생을 같이 갑니다. 희한한 것은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의 자리까지 함께 간 것이 굉장히 신비스러운 거예요. 나중에는 일하는 부서가 달라가지고 서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살았지만 그 사람들은 이 믿음의 네트워크로 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한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을 버티게 하는 버팀목이었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 오렌지 카운티에 가보면 새들백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한 2년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호세에 있는 어떤 이코 철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목으로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한 10년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 아들이 권총으로 머리에 쏴가지고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자식이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그 목사님은 그 자식이 권총으로 자살하고 나니까 정신적인 코마 상태에 빠집니다. 설교가 안 되죠.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식이 자살했는데 총으로 쏴가지고 목회 못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놓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근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설교를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설교할 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내 아들이 자살한 다음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 10분이 그때부터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밥도 같이 해서 먹고 쓰레기도 버려주고 그 장로님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오늘 다시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다시 보십시오. 그저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는 사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다, 아무리 괜찮은 척 해도요, 혼자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영적 성장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얽혀 있어야 합니다. 거미줄처럼.
구역에서도 얽혀 있어야 하고요. 여선교회에서도 얽혀 있어야 되고요. 성가대도 하고 여기저기서 얽혀가지고 같이 얽혀가지고 기도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믿음을 나눠서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친구와 평생을 가야 합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요즘은 그런 분들도 있죠. 교회에 상처도 받고 사람들한테도 상처를 받으니까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린다. 그것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속해서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의 인생을 선포한 말씀임과 동시에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준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그런데 캄캄할수록 별은 더 반짝입니다.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캄캄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떤 분은 캄캄한 밤을 계속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살아남기도 어려웠는데 그렇지만 그는 큰 인물이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위로받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위로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미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인데 미국의 어떤 하원 의원이 되고 높은 자리에 가면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한국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슬픔 속에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고 웃을 수 있고 그를 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어두운 분들에게 그런 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니엘의 인생을 보면서 그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하며 끝까지 세상의 별이 되었던 그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또한 감사와 기쁨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비록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반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